오늘 우리는 성전에서의 문답과 강론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단락의 가장 놀라운 점은 앞서 여러 논쟁에서 적대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동조자로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한 사람, 서기관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동조자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다 들은 이후에 등장하였다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여러 서기관들과 가졌던 그 논쟁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려는 성격을 가진다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죠. 이는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가지신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의 여러 논쟁이 끝난 시점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단락의 결론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말씀,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는 이 단락을 끝으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런 직접적인 대면이나 논쟁이 없었다라는 것, 이것은 이 단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서 있었던 그런 공개적인 논쟁의 최종적인 결론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이 서기관의 대화는 그 서기관의 질문으로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칭찬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이 단락을 구분해 본다라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언급된 그 계명을 서기관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서기관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 그리고 서기관의 응답,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이 서기관의 등장과 질문의 그런 배경들,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여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마가복음은 앞서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가졌던 그 논쟁을 배경으로 삼고 있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서기관이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그 논쟁들, 그것은 아마도 앞선 논쟁,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그리고 앞서 진행되었던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그런 논쟁 역시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모든 논쟁이 동일한 공간, 곧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서기관의 질문은 예수님의 답변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였습니다. 비록 주 3세기 중엽의 랍비이지만 랍비 심라이는 모세 오경의 내용을 613가지로 요약하였고 다른 랍비들은 이 계명들 뜻 가운데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계명들 중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논의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또 그런 논의가 서기관의 질문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논의는 학자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실천적인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율법이 토라가 가르치는 대로 살려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계명에 대한 판단,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으뜸되는 계명 하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첫째 계명으로 그리고 이웃 사랑을 둘째 계명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러한 하나와 둘, 이 첫째와 둘째 이런 분리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사랑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임을, 우선권이 있음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에서 밝히신 것처럼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이 두 계명, 첫째와 둘째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기초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은 쉐마로부터 나왔고 이웃 사랑에 관한 가르침은 레위기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쉐마 인용에는 약간의 변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구약 중간 시대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 기도 때마다 이 말씀 쉐마를 암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 아니지요.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0인경 신명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동원되어야 할 그러한 자원으로 마음, 목숨, 힘, 이 세 가지를 언급하지만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뜻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네 가지 요소로 등장하고 있죠. 뜻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하고가 추가된 것은 마음이라는 것, 앞서 나온 마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레바브인데 이 레바브에는 감정과 생각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뜻을 첨가한 것입니다.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오드인데 구약 성경의 아람어 번역인 탈굼에서는 이 힘을 재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힘을 경제력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계명의 원리에 토대해서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도출되었죠. 이처럼 마음이 언급되었음에도 이 뜻이 첨가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사고, 인간의 판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해석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세 가지 마음과 뜻과 힘 혹은 네 가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것들은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전체성을 지시한다는 것이죠. 쉐마와 예수님의 가르침 이 둘 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이 감정만이 아니라 인간의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원리가 되는 계명으로 레위기 19장 18절을 언급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이 계명에서 도출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떠한 새로운 계명을 창작해 내신 것이 아니죠. 구약 본문과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한 율법, 토라, 쉐마의 근거에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러한 율법 해석에는 혁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분명 매일 이 쉐마를 반복해서 암송했고 이웃사랑 역시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부각되기도 했죠. 그럼에도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그 두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규정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계명 해석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 계명으로 두 범주로 요약하신 결과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요약을 단지 이 해석적인 일로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선포, 하나님 나라의 치유 사역 안에서 자신의 그런 활동, 신체적인 활동 안에서 이루어졌던 가치였고 또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려는 그 예수님의 결단을 이끈 동인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하셨을까? 모세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하고 또 새 마음이 주어질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에 갱신이 일어난다라고 보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이 두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따름으로써 새 마음을 얻게 된 자들 역시 이 계명을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믿으셨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서기관들의 모습을 본다라면 부정적인 서술이 많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이 서기관의 응답의 방식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반복한 이후에 이 가르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반복한 것은 쉐마와 이웃사랑을 연결시켜서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반복으로 이 두 계명의 동등한 가치가 보다 더 뚜렷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동원되어야 할 그 자원으로 마음과 지혜 그리고 힘, 이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언급에 나온 목숨, 뜻을 생략하고 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목숨과 뜻을 지혜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든 지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서기관의 고백은 이 마가복음의 문맥상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제자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달리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깨달음은 종교 지도자에게 당연히 기대된 것임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리어 그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계속 오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달리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또 확대해 나갑니다. 이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이 서기관이 고백한 것과 같이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로 그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서기관의 지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대답을 다 들으신 이후에 이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한다라고 칭찬하시기 때문에 서기관이 추가적으로 깨달은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이어지는 서기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봐야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은 온 마음, 온 지혜, 온 힘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희생 제물보다 더 낫다라는 이 말을 붙임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장소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서기관의 답변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죠. 성전의 제의, 그 제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가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야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그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입술로 표현된 이 성전 제사에 대한 이런 종류의 비판은 이 서기관만의 그런 독자적인, 독창적인 그런 말들은 아닙니다. 후기 랍비들은 하나님 사랑이 모든 번제물보다 그리고 희생제물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구약 선지자들의 말이 성전 제의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그 동시대인들이 상대적으로 등한시 여겼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런 믿음의 자세, 인애와 자비를 강조하려는 데 쓰였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의 이러한 중립적인 평가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의 공동체, 제사 공동체를 떠나서 유대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던 에세네파는 이 성전 제사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판적인 그런 메시지를 좀 더 급진적으로 이해하면서 기도 그리고 경건한 행위가 이 번제와 희생제물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대체할 수 있다라고 믿었죠. 이러한 믿음은 성전의 제사, 이 제의가 없이 사는 자신의 공동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여하튼 이 서기관의 이와 같은 주석이 후기 랍비들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에세네파처럼 성전 제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피력하려는 것인지 오늘 말씀에는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서기관이 예수님을 동조자로 그려지는 그런 모습은 그가 예수님에게 우호적으로 보이는 동기는 그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미 암시되어져 있었습니다. 28절의 말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서 여러 논쟁에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그 모습을 본 후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였죠. 잘 대답하다 해서 잘은 이 논쟁을 다 지켜본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최종적인 판단으로서 예수님의 입장에 자신이 동의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이후에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도 서기관은 다시
옳소이다. 말씀이 참이니이다. 라고 반응하였죠. 이처럼 이 서기관이 앞선 논쟁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답변을 모두 듣고서 예수님을 옳다, 옳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그렇다면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전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주석을 한 데에는 이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되는 그 계명에 대한 요약을 앞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소란 행위와 연결시키면서 그 소란 행위에 대한 그 신학적인 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벌이신 성전 소란의 행위는 당시 성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에 대한 심판의 행위로 해석한 이후에 지금 현재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전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를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은, 이러한 추론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는데 뒤 이어져 나오는 단락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성전의 제도보다 이웃 사랑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과부의 이 재산들을 삼키는 그런 헌금의 제도, 성전의 그런 헌금 제도를 목격하시자 애통함으로 반응하신 이후에 곧바로 성전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가난한 이웃인 과부를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전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죠. 그 비판으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서기관이 동조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였던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우리가 보는 단락은 이 서기관의 반응을 들으신 예수님의 칭찬으로 끝납니다.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지식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은 서기관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서 옳소이다, 말씀이 참이니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34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최종적인 평가는 서기관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리시는 거죠. 비슷하게도 이 단락의 처음은 앞서 본 것처럼 우리가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이 단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의 마무리는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신 이후에 서기관을 칭찬함으로써 끝이 나죠. 이렇게 앞서 서기관의 역할과 뒤이어 나온 예수님의 역할이 뒤바뀌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선생이라는 그 선생의 권위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이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들은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서기관의 지혜는 위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두 종류의 반응에 드러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관한 계명을 반복했습니다. 그대로 반복했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충실하게 기억하고 그대로 반복하여서 표현하는 것은 제자의 의무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들은 것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반복함으로써 고대 랍비 선생의 제자가 가져야 할 그런 배움의 자세를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서기관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이중 사랑의 계명이
번제물과 희생의 제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 서기관의 추가적인 주석, 설명이 따른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주석은 성전 소란 행위와 포도원 농부 비유에 합의되었던 예수님의 그러한 성전 신학, 성전의 기능이 중단되었다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 칭찬의 내용은 부정문으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셨음에도 이같이 부정문이 사용된 것, 그것은 이 서기관에게 회개가, 믿음의 행위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과 서기관 사이에 주고받은 그러한 긍정적인 대화의 맥락들을 기억한다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기관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고자 하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부정적인 표현, 즉 멀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부정, 멀지 않다, 안타라는 이 부정문의 부정, 이 형식은 이 부정문이 가진 의미에 두 번 반복된 까닭에 이것이 지시하는 의미는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문맥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이 문장은 이 서기관이 아닌 다른 서기관들의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써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는 그런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이 서기관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 근접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그런 선포의 핵심이었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중 사랑의 계명에 동의하고 또 그 계명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물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였을 때 서기관이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의 핵심, 곧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한다라고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또 실현해온 하나님 나라는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성취하고 그리고 성전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늘 본문 단락의 결론적인 진술인 것이죠. 이제 끝으로 이 서기관과의 대화 이후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결론 지어졌다.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 해석에 그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권위가 확립되었음을 그렇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되는 그런 계명에 대해 서기관에 질문하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답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계명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계명을 그리고 수직적인 계명을 이루어야죠.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 사랑은 하나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싫습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모순이죠. 우리가 샘물이 마르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이 발현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이중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새 출애굽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계명들을 말씀하신 바를 깨닫고서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이중사랑의 계명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새 마음을 얻게 된 자들, 새 출애굽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중사랑의 계명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새 출애굽은 이중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실천되어짐을, 이루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 출애굽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믿음, 그 믿음에 응답하고 또 이 땅에서 새 출애굽을 확장시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이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이중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라면은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중사랑의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이 이중사랑의 계명을 늘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기관과 예수님의 그런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참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함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